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은 마음은 말씀으로 다시 길을 찾게 하시며 상한 심령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 또한 영혼 섬김이 1일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서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시며 또한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또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함께 찾아오거나 혹은 건강의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함께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다가 형들의 음모로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은 많이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계속해서 잘 풀려가는 것, 그것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또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나거나 혹은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요즘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구덩이를 만났습니다. 순종했더니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형통이 아니죠.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그때가 바로 형통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시작하면, 혹은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밖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저는 믿음이 없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면 제가 믿을 수 있겠는데 믿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으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 질문은 굉장히 타당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럴듯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를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그냥 말하는 것뿐이죠. 지금 제 눈앞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눈앞에 있는 마이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인터넷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선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선 신호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하지만 무선 신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킬 때마다 유튜브를 들어가는 것은 무선 신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형통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신분은 분명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디발이 봤다는 것은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보니까 저 요셉의 삶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분명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디발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노예 신분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노예 신분으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정 총무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당시 그 집안의 재산, 경제, 노동자 관리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죠. 마치 그 집안의 CEO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역할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관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악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의 삶에 이렇게 반전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가 재밌습니까? 결말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영화보다 반전이 있는 영화가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이 형통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형통의 핵심은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억울한 일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가 바로 형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선택이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 문제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만들어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형통이 환경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영혼 섬김 1일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번 수양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원망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영혼을 섬기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섬기는 모든 목자, 교사, 직분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꾼들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통이 아버지의 환경적인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대전 중앙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 앞에 아버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환경을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하나님 정말 영혼 섬김 1일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의무감이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아버지 그러한 자루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정말 영혼과 씨름하는 모든 그 이들마다 하나님, 모든 목자들마다, 교사들마다, 직분자들마다 하나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영혼을 섬기는 모든 섬김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매주 목요일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